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통일 찬송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 들어서 가을에 들어서 선지서 이사야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5번째 시간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 됐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두렵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태풍이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 물론 처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보다 피해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생명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떠나게 되었고 또 누군가는 부상을 당했고 누군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포항 경상도 쪽에 또 제주도의 피해가 참 큽니다. 하나님 시리에 빠진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을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려서 아버지 슬퍼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 나라를 우리가 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서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이제 걱정이 돼갖고 일찍 1시 반쯤인가 이제 왔는데 그때는 이제 바람이 많이 세더라고요. 비는 많이 안 와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이곳저곳 보는데 그래도 뭐 크게 문제 되는 거는 없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은 데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됐는데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모스가 아니라 아모츠라고 했죠. 그죠?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2절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법정에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매를 버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도 나눠봤고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이사야서 1장 9절을 통해서 거기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었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남은 자라는 사상인데 여기서는 바울은 이거를 생존자, 남은 자로 번역을 하지 않고 씨라고 했죠. 씨를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아수르의 침략으로 온통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를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즉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망했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비극적이고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씨를 남겨두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0절부터는 우리가 첫 번째 이사야서를 읽은 거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도 기뻐하겠지만 더 기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정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17절이었죠. 그죠?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런 삶의 예배가 있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은 오직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회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이것만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들을, 삶의 예배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헌금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나 그들의 손에는 뭐가 가득하더라? 피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 드려도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서 포악하게 힘없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아무리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봤자 하나님은 가증한 자들아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근데 오늘 본문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익숙한 거예요? 찬송가 때문에 그렇죠. 찬송가 우리 255장이에요. 옛날 찬송 통일은 187장, 255장 한번 같이 볼까요? 255장. 너희 이제 흉악하나, 많이 부르진 않는데 이 가사가 워낙 익숙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5장 통일 찬송 187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그죠? 죄 너희 이제 흉악하나라는 찬송가 255장.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본문이 익숙합니다. 주홍빛 같은 흉악한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된다, 이런 말이죠.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신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냥 누가 얘기하나 보다, 좋은 말 하나 보다가 아니라 경외감을 가져야죠. 경외감을. 그렇죠?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2800년 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줬던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다는 말씀을 받듯이 경외감을 가지고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정에서 시비를 다투는 이미지죠. 법정에서 시비를 다투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하나님 재판장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는 거죠. 일로 나와봐라. 일로 나와봐라. 죄인은 누구입니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코스닥에 성장하고서 수많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법정에 많이 갔어요. 검찰청, 경찰청 안 가본 데가 없죠. 근데 경찰청이 다르고 그리고 검찰청, 검사죠. 검사 앞이 다르고요. 또 법원이 완전 달라요. 법원은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선서까지 하죠. 그 분위기는 정말 거기서 거짓말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굉장히 엄숙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죠. 만듭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법정으로 불러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돼서 죄인들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대로 우리 세상 법정도 굉장히 고압적이고 누르는 그 분위기라든지 뭔가 내가 거짓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당장 끌려서 들어가야만 될 것 같은,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서로 변론을 해보자. 변론을 해보자. 고압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변론한다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런 말. 아니 세상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자기 백성들, 그것도 패역한 죄인들에게 이놈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해볼까,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져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너희들이 무엇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차근차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합리적, 이성적 이런 얘기하면은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은총을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주셨지만 또 뭐도 줬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일반 은총은 뭐야? 합리적인 거예요. 그죠?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과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어겨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을 당연히 지키고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을 더 지켜야 되는 사람이죠. 그냥 세상 법은 무시하고 하나님 법만 지키면 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에 의해서 작동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일반 은총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이성을 빼놓고 이상하게 배우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됐냐를 생각하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라? 묻지도 말아라. 묻지도 말아라. 따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믿어라. 자꾸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그게 편하거든요. 누가? 목사가 편하죠. 자꾸 여기서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묻고 하면은 힘들죠. 대답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초자연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무조건 믿는 것이 마치 뭐인 것처럼, 신앙이 순수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이 되게 되냐면 분별력이 없고 합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그냥 쇠뇌가 되는, 목사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무조건 믿고 따르는, 목사가 무슨 이야기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렇지 않죠. 목사가 모든 세계에 있는 학문을 다 아는 게 아니죠. 오늘날은 성도들이 더 똑똑하고 많이 알죠. 성도들 가운데도 석사, 박사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목사는 당연히 그냥 이 성경에 대해서만 많이 공부하고 알고 가르치는 거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학문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특정 분야는 누가 더 잘 알아요? 그 분야의 박사이신 성도가 더 잘 알죠. 전문가죠, 그죠? 근데 이제 목사의 어떤 권위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마치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까지도 다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다 옳은 것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성경을 믿는다는 거는 그렇게 무조건 믿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자고요? 변론하자. 변론하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꾸나,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 따지지 말고 내 말 들어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정말,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한번 상고하여 보아라. 이 상고라는 게 뭐야?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아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믿어가 아니라 곰곰이, 그게 정말 그러한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 보아라. 이런 말씀이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리성과 이성을 활용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을 정말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한데 우리 이사야서, 우리 성경은 이게 좀 잘못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대로라면 시라고 그러죠. 시. 이 전체가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종이를, 가격이 비싸지니까 종이를 아끼려고 했는데 종이를 아끼려고 그냥 평서문 형태로 쓰다 보니까 우리에게 느낌이 안 오죠. 시편처럼 시로 이렇게 배열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이건 어떻게 해요? 완전한 뭘 이루는 거예요? 대꾸죠, 대꾸. 대꾸법이죠, 대꾸법. 그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죠? 그래서 시로 배열된 형태를 읽을 때 훨씬 이사야서가 그 감흥이 다르죠. 그리고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위대한 시인이구나. 위대한 시인이죠. 탁월한 문장가죠. 그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가 어디 출신이다? 귀족이다. 아니면 왕의 혈통을, 왕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왕들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 궁궐을 드나들 수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글이 탁월하죠. 구약 성경에 없는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독특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문장거였다.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주홍이라고 했고 진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 깊다. 너무 뿌리가 깊다. 그래서 제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과거 그 수천 년 전에 물감이 있습니까? 없죠. 염료가 제대로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붉다, 주홍이다, 진홍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그게 눈에 띈다, 자극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나 눈에 띈다, 너무나 크다, 너무나 많다, 너무나 깊다, 이걸 뜻하죠. 그래서 도저히 이 죄를 없앨 수가 없다, 사할 수가 없다는 의미죠. 이해되시죠? 또 이것은 한편으로 뭘 상징합니까? 피를 상징하죠. 누구의 피겠어요? 힘없는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 단자,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겠죠, 이중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깊다. 또 한편으로는 무고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이런 걸 상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거가 불가능해요. 용서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누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죄, 그 많은 죄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희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시각적으로 또 시인은 표현했죠. 어떻게 해요? 양털처럼 희게 할 수 있다. 또 흰눈처럼 희게 할 수 있다.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양털처럼 흰눈처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창조주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도,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죄인도 누구를?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죠.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하죠. 그건 그리스도인도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죄나 그들의 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붉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그죠?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즉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걸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했죠. 회개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죠.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그랬죠. 참된 회개는 뭐예요? 메타노이아, 뭐예요? 인식이 바뀌는 거,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물론이고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참된 변화, 그리고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사죄, 그리고 보상, 이런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동반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아요. 보상하지도 않아요. 삶이 바뀌지도 않아요. 인식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회개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요?
반복하면서 사는 거죠.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순종한다는 거에 그 뜻이 있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된다? 이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붉은 죄가 용서받지 못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20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칼에 삼켜지는 것. 칼에 삼켜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 돼. 사망이 똑같은 거죠. 그죠?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복잡합니까? 간단합니까? 진리는요 간단해요. 사기꾼들이 뭘 복잡하게 얘기해요? 말을 복잡하게 하잖아요. 말이 복잡하는 거 복잡하게. 그래 사람의 머리를 생각을 이성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하다? 간단해요. 간단 명료합니다. 진리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죠. 이 간단한 거를 사람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돈을 달라고도 안 해요. 그리고 뭐 힘써서 뭘 하라고도 안 해요. 단지 이걸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받아야 받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내가 금덩어리를 하나 준다고 하면 안 받을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금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준다고 하는데 그냥 예수를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이 영생을 누린다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쉬운 것인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아니면 불순종하고 칼의 심판을 받는 길입니다.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예. 시작을 뭘로 했습니까? 처음 시작을 오늘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20절 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전보다도 못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해볼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네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한번 따져볼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폐역한 자녀를 그냥 당장 심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만드신 피조물을 심판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재판정에 여기에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아들아, 딸아, 한번 나랑 같이 이야기해보자. 내가 말한 것과 너희들이 살아온 것을. 이렇게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땅에 우리가 죽어가서도 가는 천국을 누려야 되겠지만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감사 기쁨으로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로 인간이 만든 기후재앙이죠. 기후재앙으로 피해를 본 많은 땅의 백성들을 위로해달라고, 그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